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캠페인 하나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계속적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내 영혼이 들릴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입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영혼이 내 육신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깨닫고 그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몇 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문장이죠. 글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나의 영혼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오른손으로 자신의 심령에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능력이 나의 영혼을, 나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계실 때 또는 어디 직장이나 어떤 처소에 계실 때 좀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게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로 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째 주일부터 저번 주 셋째 주일까지 계속 나눴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나눴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면은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었던 나 자신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섭리와 통치와 구원이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이 내게 칼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그 구원하심에 향한 나의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지혜가 되지 못해요.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거는 조롱거리고 비난거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무엇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저번 주에 나눴던 거?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나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죠. 그럼 마치 내 안에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계시는 걸 아는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이 내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같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이죠. 내 영혼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서 충만하소서.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나눴죠. 마른 뼈의 비유.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가운데 생명의 기운, 숨결, 호흡을 그 마른 뼈에 주셨더니 그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 한 가지 생각나시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흙이었어요. 그냥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 호흡, 그 숨결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셨더니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인데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숨결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어 자체가 바람, 숨결, 호흡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예요. 두 가지가 생기와 성령은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중 8구는 핸드폰 찾지 않으십니까? 스마트폰 어디 있나? 스마트폰 찾습니다. 시간을 먼저 보십니까? 뉴스를 먼저 보십니까? 10중 8구는 뉴스를 볼 겁니다. 예? 뭐 있나? 하고 볼 겁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시다가 이제 출근 준비하시고 출근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띄우사 주의 그 영광의 아침의 햇빛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한다 했습니까? 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얼굴빛이 달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아니,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없다고 해서 또 편안합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역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그의 지혜와 그의 명철과 그의 지식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영인 것이에요. 그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왔어요. 내 안에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와 뜻과 앞날의 계획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케 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건 무엇이에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서 생명의 그 자체를 가지고 생명력을 갖고 활력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어찌했습니까? 힘써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을 내게 부어 주셔서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게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맞다라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필요한 작업이 하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영적인 생각만,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강하게 역사하세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하세요.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지 않느냐? 그럼 믿음으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들을 내쫓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들을 내쫓아 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시작할 때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 혼자 죽고자 해도 잘 죽지를 못해요. 우리의 본성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만하게 살지.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 내 성격 죽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변했잖아요. 나를 보세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 보면 물론 다 변한 건 아니겠죠. 변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만큼의 변했잖아요. 이만큼의 변한 것 또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히 여겨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충분히 우리의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 내 가족들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육신의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특히 내 성격, 내 성지머리, 또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그 씻기지 아니하는 괴로움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또한 우리의 입술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영혼이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안 그렇던가요? 내 성질대로 해보십시오. 되는 게 있던가요?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되는 거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맡겨버린 게 나중을 보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임상실험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두 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 성질머리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을 때 내게 더 좋은 것이 많던가요? 안 해보셨나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 성질머리대로 했을 때 얻어지는 것보다 예수님께 맡겼을 때가 훨씬 더 좋더군요. 특히 아내 할 때요. 아내한테 내가 성질 낸다고 막 소리쳐봤자 좋아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난 죽었습니다 하고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그냥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을 때에 그때 결과가 훨씬 더 좋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며칠 있으면 설 명절 아니겠습니까? 설 명절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다 우리들에게 참 좋은 날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설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명절 되면은 그때 이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 전에 고기 먹기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통닭 한 마리, 아시까요? 통닭 그냥 큰 거 그냥 닭 해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뭐 종이 봉지에 담아서 갖고 오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있을 경사 같은 그런 잔치연 날이었죠. 근데 그런 날 빼놓고는 이 명절 돼야지 큰 집에 가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 기다려지고 또 설날 되면 어른들이 세뱃돈 주고 세뱃돈 1,000원짜리 한 장씩 2장씩 주면은 그 어린 나이에 어느 날 보면 7,000원 또는 15,000원이 돼요. 여러분 70년대 후반이니까 여러분 그때 삼양라면이 얼마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80원, 100원 막 이렇게 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7,000원이라는 돈, 10,000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정말 컸어요. 그 돈을 받고 그냥 형이나 나랑 뭐 구멍가게, 그러니까 그 슈퍼마켓, 요새 슈퍼마켓이라겠죠? 그 구멍가게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과자 사 먹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명절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명절날 되면은 잊었던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으로 있었잖아요. 광해군. 근데 이 광해군이 과거 시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어려서 새해를 맞이하면 기뻐했는데 나이가 들면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왜 그런가? 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새해를 맞이하면 기쁨이 넘쳤는데 왜 나이가 들면 새해가 서글퍼지는가?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좀 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명절에 대한 또 새해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옛날 같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우리가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또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늘 가족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능히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참으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서 우리가 가족의 안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기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아버지께 재산을 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상속에 대한 재산,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는 것이에요. 언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께 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상속 재산을 내게 지금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 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아빠 재산을 나한테 좀 나눠줘 라고 얘기한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고 화날 만한 일이에요. 아니 이놈은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오해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말을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아버지가 죽으실 때 주실 그 재산을 나한테 주시고서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둘째 아들처럼 했다면 화를 낼 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아! 아니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열심히 살아. 살아가 돈 벌어가 네가 그 재산을 모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호통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어찌했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그렇겠구나. 정말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겠다. 아무리 내 아들, 내 딸이 망나니처럼 정말 저 둘째 아들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아들을 이기고 딸을 이기겠나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이 페루나 같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들과 딸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정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가 원하는 걸 나눠주게 되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군요.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정말 이 패역하고 페루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 아들, 그래도 내 딸이라 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한테 지시는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녀를 화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패망과 절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패망과 절망뿐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랬던 이유가 뭔가요? 나는 형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냥 그의 평생에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형처럼 살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형처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거 나는 싫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둘째 아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나가서 살았어요. 하루 종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다는 것은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냥 정말 술 마시고, 그냥 도박하고, 그냥 저 둘째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에 빠져 살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에요. 뭐 중독된 것처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다 보니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던 것이에요. 쫄딱 망했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 거, 세상은 너는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녀들에게 너는 너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너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아니, 일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 마음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체의식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패망이고 절망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옥에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너한테 결코 복되지 않아. 너한테 좋은 것이 아니야.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사니까 참 좋은 것 같지. 네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아니한다. 결국은 너는 패망할 것이고 절망할 것이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나야 한다. 지금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가 알아먹든지 알아먹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때가 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마치 네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약자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너한테 복된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을 네가 믿기를 바란다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하게 강합니다. 그 고집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변화된 분은 제가 실제로 만나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소그룹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나눔을 하고 있다가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 드려봤어요. 아, 집사님은 교회 다니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 정말 이거 처음 오랜만에 봤어요.
아, 교회를 다니시는데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분이 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진심인 것 같아요. 그분의 답이. 그 남자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이런 분들 거의 만나뵙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하나님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교회에 복종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그러시죠? 그랬더니 저는 사실 고집이 무척이나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경험해 봤더니, 체험해 봤더니 내 생각에 틀렸다는 거, 내가 정말 고집이 세다는 거, 특히 가족들한테 내가 세상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족한테는 했다는 거, 그것을 알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복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순종은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것이 동감이 되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 순종이고, 복종은 내 뜻과 상관이 없어요. 내 뜻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누르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복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교회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함들, 계획들, 이것들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의 모든 기초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진정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 계획들, 내가 꿈꾸던 그 소망들, 그것을 행했을 때 그의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여러분, 언제나 자녀만 부모에게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을 100% 아니 1000% 인정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 애들이 있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제가 애들한테 했던 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잘못한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냥 생각에서 멈추는 거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애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큰애부터 막내까지 옛날에 때렸던 거,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잘못은 그의 잘못이고 내가 때린 것은 내가 때린 것이에요. 저는 폭행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린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때린 건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는 참 잘못했다. 다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만났을 때
우리는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그 자녀와 그 형제와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꼭 이렇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을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치료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자존심 왜 이렇게 세우십니까? 그 자존심 그 부모 자녀 간에 그 형제 간에 자존심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도 못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잘못했던 것이 자신의 쓴뿌리가 되어서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 그것을 고백을 못하는 것이에요. 네? 응어리 져가지고 그분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고 얘기를 하면 그게 풀리다는 거 아는데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사 내 입술로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 내가 정말 잘 몰랐다 나를 용서해 주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더군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더군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가지고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 있으니 생겨져 있으니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실제로 행위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기도 제목 중에서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더군요. 우리 모두 가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영유권의 강건함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사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늘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결국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내 사랑하는 형 누나 동생 언니가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만 있는 거, 내가 알고만 있는 거, 그거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것이 진짜 내가 실천했을 때 비로소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알고 있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요. 가정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죽겠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더군요. 되지가 않아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주문도 아니고 안 돼요. 예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예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맡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래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계산기 언제까지 두들기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을 갖다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족 안에서는요. 가정 안에서는요. 그 계산기를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았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 가족들한테 혹시 네가 알고 모르는 것들 중에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렴. 누나, 형 한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으면 그 자유함은 내게 두려움도 주지 않고 무서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같이 기도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죽고 내가 죽고 성령의 나 안에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기존에 내 마음에 있었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 원통함들, 분노, 혈기, 짜증, 신경질, 잃어봐야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한심하고 개탄하고 한탄했던 내 성격, 내 성질머리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십자가에서 다 없어지고 내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 이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내 가족들 다 살아나고요. 내 직장의 직장 동료들 다 살아나고요. 내 가족들의 모든 사람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용서해 주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아버지가 가진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서, 은혜하고 사랑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자, 용서라는 것은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이죠. 그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잘못들을 그것을 다 사해 주는 것, 없애버려 주시는 것이 용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했던 어떤 행위도 없지만은 용서에 대해서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최고로 좋은 것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무서움에 떨만한 말씀을 하신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어떤 책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스바냐서가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3장짜리가 되는데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스바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와장창 그냥 내려버리시는 것이 그 스바냐서의 큰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가득 찬 이 스바냐서에서 정말 진주처럼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하시고 참 즐거워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백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진노 중에 긍휼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살아나게 하신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찌하셨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가장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만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만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 더 있더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질문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들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이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한테 너 나한테 잘못한 거 회개했냐? 잘못해서 인정했냐? 이거 먼저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용서와 은혜입니다. 용서를 할 때 몇 번까지라고 했습니까? 490번까지라고 했죠.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라고 했죠. 이 말은 영원히 하라는 것이에요. 두고두고 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에 향한 원망함과 분노와 내 안에 그의 억울함들, 그에 향한 나의 어떤 혈기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내 영혼에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를 용서하였다. 나는 용서하겠다. 용서한다는 것을 계속 되새김을 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내 안에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가족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와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은혜와 용서가 필요 없는 가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엄마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남편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아내도 필요한 것이고, 아들도 필요하고, 딸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와 용서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켰던 요셉의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는 가족을 다 살렸어요. 다 요셉 앞에서 벌벌 떨었죠. 죽을까봐, 죽일까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고 그 가족 모두가 살아났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용서를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의 심과 능력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온전히 되고 그래야지 뒤탈이 없어요. 뒤탈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했다가는요 뒤탈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에 죽고 오로지 성령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내가 내 자녀, 내 아빠, 엄마, 내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그것이 온전케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설 명절 동안에 자주 못 만났던 그런 가족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를 나누어서 그 가족이 모인 그곳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알게 하시고 깨달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의 노하게 더디하심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정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지식과 생각과 따지기 좋았던 모든 나의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이제 설 명절 때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꽃피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신다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또 아버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인자의 말을 하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